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하더라. 자, 5절 말씀까지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문장 구조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심판을 하신 그 장면이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순서가 아니라 장면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이 일 후에 자, 요한 사도가 들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이렇게 해서 음성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하늘에 속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무리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자, 이르되라는 건 뭐냐면 무리들이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할렐루야라는 것은 찬양이라는 뜻이고, 야 여호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큰 무리들이 여호와를 찬양한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도 영광도 능력도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현현을 드러내 보이는 십자가에서 구원의 회복을 이루심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그 심판이 뭐예요? 음녀 바벨론의 심판을 말하는 거지요.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 심판은 정말 의롭다, 진리시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시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진리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 자신의 의로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 속성을 나타낸 것이에요. 그래서 의로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지금 음녀 바벨론으로 심판의 대상이 되어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 음녀는 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속에 있다가 지금 하나님이 건진받은 거지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의미는 음녀 바벨론이 날마다 내 속에서 무너진다, 이런 뜻을 우리가 좀 담아야 하겠습니다.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자, 자기 종들의 피가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수예요. 그러니까 처벌이지요. 자,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다고 했는데, 갚으셨다라는 뜻이 뭐냐면 크티케오, 복수하다, 원수를 갚다, 처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2절에서는 말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찬양을 하고, 두 번째는 음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찬양을 또 말하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첫 번째 할렐루야를 1절에서 했는데 다시 두 번째 또 할렐루야가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 바벨론이 멸망당했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자, 음녀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모든 영광이 불에 탔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탄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불에 타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지옥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런 심판을 보고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4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이렇게 써. 자, 전에 우리 공부했지요. 24장로 네 생물.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의 구속하심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그리고 계시록 1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또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라는 것은 하나님 그 구원, 그러니까 구원, 영광, 능력 이렇게 썼지요. 그런데 그 앞에 그가 들어가야 돼요. 그 구원, 그 영광, 그 능력을 십자가로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자, 여기서 아멘 할렐루야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선포에 바로 아멘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5절 보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고 그를 두려워하고 마음과 하나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건데, 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어떻게 된다? 구속받은 자라면 이렇게 하늘의 찬송의 응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끌고 들어가 함께 죽었기에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을 보고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바로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원고로 보겠습니다. 자, 아멘 할렐루야 17장에서 18장을 보면 무엇이 서술되었느냐면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서술이 있었어요. 그 19장에 들어와서, 자, 오늘 19장에 들어왔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자,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움을 찬송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나눈다면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허다한 무리의 찬송이 있고, 4절에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교회가 찬송하도록 선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볼 것은 6절에서 10절인데 하나님의 통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씀할 거예요. 자, 오늘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일 후에라는 것은 바벨론의 심판을 말한다고 그랬지요. 바벨론이 음녀이며
그 배후가 뭐냐면 옛뱀, 용, 짐승 이렇게 표현되는데 즉 사단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거예요. 그럼 음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음행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를 책망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종들 피를 흘리게 하였기에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사단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종들을 피를 흘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로 일어난 그 구원과 심판을 전하는 일이, 즉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 후에란 장면이 전환됨으로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 일어난 결과로 어떻게 해요?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심판 그 자체가 찬양의 근거가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하늘의 물입니다. 땅의 물이 아닙니다. 자, 십자가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다 공개되어 버렸어요. 성도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 이제 다 끝났다고 하는 차원에서 세상을 볼 수밖에 없지요. 묵시 속에서 하나님의 차원에 본다면 십자가의 사건 속에 일어난 일, 그것을 17장, 18장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의 멸망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묵시의 차원에서 보면 이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묵시에서 이미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역사의 차원에서 받고 있다,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묵시의 차원에서 보면 구원은 이미 받았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역사의 차원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바울이 역사의 차원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와 연관해서 말할 때에 우리는 역사 속에서는 계속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묵시의 차원에서 보면 이미 완성되어졌고 이루어진 것이죠. 묵시 안의 계시의 내용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내용이 그렇게 확인되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하늘의 허다한 물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물이에요. 그런데 땅에 속한 무리도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자, 이 땅의 무리와는 달리 하늘의 무리는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들로,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이건 상징적인 수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상징적인 수. 7장 9절에서 보면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 허다한 무리를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땅의 무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나 대주적으로 보면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내생물 24장로 두 증인 천사들이며 곧 교회가 하늘의 허다한 무리다, 이렇게 본문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거는 단수로 표현으로 무리가 한 음성으로 찬송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구원을 경험한 찬송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단순히 홍해를 무사히 건넜다는 것에 대한 찬송이 아니에요. 애굽의 군사들을 물리친 것에 대한 감사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한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찬송을 드리는 것이죠.
언약대로 원수들을 바다에 던져 넣으시고 자기 언약 백성들을 구원을 이루신 것을 통해 보여주신 계시지요. 자, 출애굽기 15장 13절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심이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처소로소이다. 18절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인도해내셨어요. 13절에 보면 거룩한 처소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거룩한 처소가 현실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기업의 산으로 심으심으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소는 이스라엘이 성소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거룩한 처소에 들어갔지만 현실적으로 가나안이 목표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거룩한 처소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는 이스라엘은 성소로 삼으신 데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구원받아서 모세가 노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홍해를 건넌 후에 무수히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지만 홍해를 건넌 이 순간 하나님의 계시로 의해 언약의 궁극적인 뜻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신 것은 앞으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과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죄에서 건져내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교회에서 홍해 바닷가에 불렀던 그 찬송을 이제 어디서 불러요? 교회가 부르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 그 교회들이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라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의 구원 능력이 되게 하신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오직 십자가로 드러났기 때문이죠. 여기서 할렐루야라는 것은 자, 본문에 할렐루야가 4번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4번이 유일해요. 자, 우리에게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할렐루야 부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할렐루야로 하였다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에요. 시편에서 23회가 언급되어 히브리어로 할렐루야, 할렐, 밝게 비추다, 자랑하다, 찬양하다라는 거예요. 야, 여호와 이렇게 합성어로 여호와를 찬양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구약 용어를 사용함으로 구약에서 보여주신 심판과 구원의 진정한 의미가 완성되었다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언약의 성취를 나타내는 찬양이지요. 신약의 어느 사도도 표현하지 않는 것을 요한만 지금 하늘의 상황을 할렐루야로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던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대했던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찬양의 완성이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허다한 무리의 찬송 내용이 무엇인가요? 바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지역하면 바르게 말을 한다면 뭐예요? 그 구원, 그 영광, 그 능력이 우리의 그 하나님께 있도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허다한 무리가 구약에서 말씀한 그 구원, 그 영광,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구약에서 말씀한 그 구원과 그 영광과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허다한 무리가 찬양하는 내용이며 주제가 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단을 비롯한 악의 무리를 공의로 심판하시고 자신들을 그 세력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그 어미와 능력과 거룩과 영광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참되고 의로운지라 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의 진리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 자신의 의로 이루신 것이라는 뜻이지요. 즉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모든 행위와 마음까지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가 행하신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무언가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랬어요. 구원은 어떤 상태인가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율법 외에라고 했으니 결국 율법 외 행위로 인간들을 만든 자기의 의로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인간으로는 의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말은 즉 계시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지요. 자,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에 자기 의를 위해서만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요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냈다는 것은 음녀 바벨론인 나 자신이 음녀 바벨론이었단 말이에요. 이 땅을 더럽게 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십자가에 폭로됨으로 심판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음녀와 바벨론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내가 음녀와 바벨론으로 심판의 대상이 되어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의미는 음녀 바벨론이 날마다 무너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속에서. 그 음녀 바벨론의 가장 극적인 표현이 율법적인 행위예요. 행위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의 영생을 이 행위로 도적질하려고 했던 율법적인 행위가 무너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바벨론이 그렇게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율법을 행함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것 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본문에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수이며 처벌이라고 했어요. 갚으셨다. 에크디케오, 복수하다, 원수를 갚다, 처벌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우리의 혹은 나에 대한 복수가 아니에요.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에 대한 처벌이에요.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 것은 자신이 친히 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그 언약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신 하나님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세상에 대하여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만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라는 뜻이죠. 우리가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음녀 바벨론이 멸망되었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미 완성되어진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묵시의 차원에서 보면 음녀 바벨론은 이미 망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구약에서 일으키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그분을 설명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찬양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바로 뭐예요? 음녀 바벨론이 심판에 대한 찬양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의 찬양이 나와요. 심판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찬양,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찬양이 이렇게 허다한 무리들이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와 천사, 24장로, 내생물, 등 천상의 모든 존재를 말하고 있지요. 자, 그 찬송의 내용을 세밀히 살펴보면은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데 그 구원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함께 살고 있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창조와 통치와 섭리의 그 십자가를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데 성도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며 심판하시는 그 능력을 찬양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 큰 음녀를 심판하신 것에 대한 찬양이에요. 다섯 번째는 순교의 피를 신원하심에 대하여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5가지로 세밀하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궁으로운 심판에 의해 바벨론이 온전히 멸망당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연기가 올라간다라는 건 이미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벨론에 대한 완벽한 심판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빌려서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 34장 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9절 에돔의 시내들을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10절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원히 없겠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기라는 것은 율법적 행위의 근거로 삼은 성전을 태운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인 십자가 외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음녀 바벨론과 하나 되어 거기에 기대고 걷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율법적 행위라는 것이죠. 그 율법적 행위가 무너지지 않는 이 세상에 노래하는 음녀 바벨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된 교회이고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진 바벨론을 보고 한 음성으로 이렇게 할렐루야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라는 뜻은 음녀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모든 영광이 불에 타는데 영원히 탄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불에 탄다는 게 뭐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2장 15절 볼까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써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있죠. 5장 9절 또 10절에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의 구속하심에 대해 찬양하면서 11장에 보면 17절 18절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심판하심에 대한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24 장로 네 생물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께 경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영광과 그 능력을 십자가로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아멘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죽은 죽음인데 이 죽음이 없으면 찬송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송할지어다 하는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과 함께 더불어 십자가에서 죽은 죽음이 이루어질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할렐루야 터져 나오게 만드시는 것이지요. 정말 할렐루야 의미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은혜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하느냐? 이 가슴이 깊이 새겨져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런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죽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된 교회, 성도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기원형으로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멘도 성경에 50회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말씀하실 때 그 진실이 바로 아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1절 또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라는 건 뭐예요? 아멘, 진실합니다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찬송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했을 때 아멘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랬어요.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것은 작은 자나 큰 자나 가리지 않고 구속받은 자라면 하늘의 찬송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끌고 들어가 함께 죽었기에 나타나는 바로 현상이라는 거예요. 보좌에서 나온 말씀이 이루시기 때문이죠. 자,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찬송하라는 말씀을 앞에서 허다한 무리가 찬송하는 것이 내 생물과 24 장로가 찬송하는 것,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보좌에서 나온 말씀이 허다한 무리와 내생물과 24장로가 찬송하도록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좌에서 나온 말씀이 이루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교회는 십자가 은혜에 의해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의 종들로 경배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지는 이 죽음, 이게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그건 찬양이 아니고 자기가 노래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고 그를 두려워하고 그의 마음과 하나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은 호데우 헤몬, 하나님 안에 우리가 된 자라는 것이죠. 즉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라 이랬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나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에 동참되어져야만이 우리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했었지요.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 안에 포함되어져야만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죽어야만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됨, 신이 이루신 차원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제 찬송의 근거를 더 구체적으로 나열했어요. 사도 요한은 또한 24장로들과 내생물이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줬지요. 그들은 그 많은 무리의 찬송 소리를 듣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화답을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는 음성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는 바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인 그 긍휼과 그 능력과 그 구원을 찬송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는 것이냐면은 음녀와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에 대하여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그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음녀 바벨론 속에서 건져주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를 드리면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가 내 안에 있는 아직도 그 내 안에 내 본성, 옛 자아 이것이 곧 음녀와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매일매일 깨트려져야 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화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